빛나교회 공동체는 정복의 영성으로라는 표어와 함께 2018년을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된 삶을 만들어내자는 영성입니다. 그 정복의 영성과 함께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을 2018년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있어진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요, 다짐이요, 확신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 나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으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에 대하여 미가서 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각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어 세상은 점점 악해져 버렸고, 영적으로는 메마를 대로 메말랐으니 마치 포도를 거둔 후에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입니다. 7장 3절 4절에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어느 날부터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어느 날 백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 이익 집단들끼리 서로가 결합하여 삶을 엮어가는 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니 어느 날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선이냐는 없어져 버렸고,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흔들려 버린 가운데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욕심에 이끌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BC 874년부터 있어진 아합 통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은 영육간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 주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백성들과 씨름하니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타락을 하였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자기들 유익만 추구했고, 백성들은 쾌락에 젖어 영적으로 한없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우상들과 처절한 씨름을 하였으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 호렙산 한 굴에서 있어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고백을 보니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마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남은 선지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나마저 죽으면 이 민족은 어찌 될 것이며 복음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자신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탄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숨어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00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7,000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누군가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렇다면 7,000인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18년을 출발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너가 그 7,000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에 믿음을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하사 7천인 가운데 한 사람이게 하소서. 국가적으로 이 혼돈 상황 가운데서 정치인을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약 4년 전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에 선택의 여지 없이 여러분의 목사는 기독교 세월호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관계된 가족들 5명이 물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바, 애절한 시름이었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죠. 요나의 기적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 꺼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죠. 부모들로 하여금 자식들과 이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작년 말경에 마지막으로 우리 다윤이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죠. 그 세월호 사고로 많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것을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름 정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듯 하지만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가운데 목사님들이라도 좀 뭉치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만날 수도 없지만 당시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계 총회장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통합측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마치 바위 앞에 서는 듯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 너무 답답했습니다. 바윗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교회로 돌아와 1시간, 2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국교회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울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조국의 문제를 탓하고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조국교회를 탓하니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냐? 나는 너를 원한다. 누가 아니라 주여 나로 당신이 기대하는 당신이 숨겨놓은 7천인 중에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가슴을 안을 것인가? 미가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라여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모두가 무너졌을 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정복의 영성을 보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침판의 영성, 하나는 오뚜기의 영성입니다. 그 나침판의 영성으로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직 나는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흔들려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된 가운데의 고백입니다. 국가적 혼돈 가운데 지도자를 탓하며 국회의원을 탓하며 적당한 선에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빌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작은 부분이지만 오직 나는이라는 다짐은 있어 보셨습니까?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합니다. 세상은 힘들걸, 어려울걸, 김정은이가 금방 밀고 올걸, 여러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과거보다 10배나 100배나 잘 사라졌지만 왜 세상은 과거보다 100배나 염려가 많아졌고 100배나 두려움이 더 심해진 것인가? 도대체 세상은 이렇게 잘 사라졌는데 건강의 염려는 여전하고 노후의 두려움, 도대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설교 중이지만 우리 설교 내용보다 이 노래가 더 좋겠다 싶어서 이 찬송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하고 말씀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잊혀진 2018년, 오직 나는, 다짐은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국의 멸망 가운데 다니엘은 이방나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다니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바벨로니아에서 기약 없이 70년 이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당시 바벨로니아 정부는 포로민들에게 제일 먼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바벨론에서 긴 시간을 살아내야 했다면 어쩌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훨씬 삶의 지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삶을 살아갔으니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정부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지켜낸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해서 타락이고 이름을 지켰다 해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싶었으니 다니엘이 지켜낸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여 거룩을 지켜내었고 사자굴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은 멀리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이름을, 거룩을, 기도를 지켜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낸 것은 더 큰 출세나 더 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 고국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지만 그냥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2018년을 시작한 성도님들에게는 소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도 있겠지만 더불어 어떤 다짐, 어떤 각오가 있으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나침판의 영성입니다. 10시면 10시, 1시면 1시, 2시면 2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야 할 길, 바라보아야 할 그곳, 방향을 잡고 달려가지만 그렇게 오직 나는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현실 앞에서 순간순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정복의 영성으로라는 주제와 함께 있어졌던 신년 축복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선포된 가운데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좋았어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 무엇이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원망하시오, 불평하시오. 살기가 힘들거든 힘들다고 두덜대십시오. 시편에 보니 모세도 원망을 했고 다윗도 원망을 했으니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만나를 먹고 질렸는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칠 때 손에 돌을 들고 달라드는 저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짐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라면 내가 시집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이들에게 나한테 맡겨 이 짐을 날 보고 지라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원래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싫어하시는 바였습니다. 원망 불평에 매여 살아가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너 때문에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년 축복성회 가운데 모세도 다윗도 원망을 했으니 우리도 원망을 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다윗의 원망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 모세와 다윗의 원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탓하며 자기는 돌을 들어도 되는 사람으로, 자기는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모세의 원망이 다윗의 원망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들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랄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 험한 말을 해서 하나님
쏟아붓고 2시간 3시간 쏟아부어도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여기가 따뜻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면 여기가 텅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들도 울었고 아팠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 영성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이렇게 정리한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방향을 잡고 오직 나는. 2부 예배 마치고 신년 축복 안수를 한 분 한 분 하는 가운데 한 여성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별한 지 7년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질병으로 있는 돈 다 까먹고 갔습니다. 아이들 둘, 어찌 사나 방황하는 중에 빛나교회를 오게 되었고, 너무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살자, 하루만 살자, 많은 날 말고 하루만 믿음으로 살자, 하루만 믿음으로 살자 하며 걸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만큼 이겨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컸습니다 하는데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면서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사람,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했지만, 방향을 잡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또 하나의 영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니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무너진 듯, 내가 실패한 듯 나로 인하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암울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오뚜기 영성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이지만 저는 한 20년째 우연찮게 우리 식탁에 올라온 오뚜기 하나 두고 지금 20년째 이사를 다니면서도 오뚜기는 꼭 내가 안고 와서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20여 년 지나다 보니 이제 하얀 오뚜기가 누런 오뚜기가 되었고, 가끔 아내가 식탁을 정리하다 불편한지 한쪽에 놓으면 제가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있으면
이렇게 반찬 집으러 갈 때 오뚜기를 한 대 탁 치면 오뚜기가 이르르 걷다가 딱 선다. 우리 아내가 식탁을 땄다가 아마 몇 번 떨어뜨리면서 이 오뚜기 밑에 중심축을 잡는 이 쇳덩어리가 약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치니까 이러거든요. 이러고 누워서 바로 안 서고, 약간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세워놓고는 몇 번 하다 보니 이제는 누워서 안 일어납니다. 이 모습이 난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나 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저앉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종종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누구 때문에 빠졌어, 무엇 때문에 빠졌어 허우적대면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빠졌던 무엇 때문에 빠졌던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할 때 손잡아 일으키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아멘 합시다. 일어나리라. 그 정복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을 살아내는 정복의 원리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는 말씀으로 이니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리라 입니다. 방향을 잡았으면, 일어나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이것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원리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는 될지 몰라도 살리는 건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진리이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축복 성역 가운데 있어진 설교 내용 중에 하나도 그것이었습니다.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말은 내가 말할 때 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가? 아니면 옆에 문 닫고 있는 귀먹은 할매인가? 누가 알아듣는가?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은 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나에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뇌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뇌가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뇌가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을 알아들을 때 I 메시지인지 U 메시지인지를 구분을 못한대요. 나한테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인지.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면서, 남편하고 싸우면서 죽일 놈아 싸우면 여기에서 뇌가 죽을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이 죽겠다고 하니 모든 세포들아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모든 세포가 탁 긴장해서 주인님이 언제 죽어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은 나에게 하는 거라. 또 하나, 이 뇌가 우리의 말 가운데 시제를 구분을 못한대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언제를 말하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20년 전에 사기 맞은 거, 부도당한 거 누구 때문에 하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긴장을 한대요. 어제 사기당한 줄 알고. 근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축복을 계산하고 아멘 해봐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멍청한 데가 요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헬렐레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말 중에 가장 좋은 건 기도로 말하는 것이니, 두 번째는 말로 말하지 않고 기도로 말하리라 입니다. 2018년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토로되어지기를, 우리의 사정이 아뢰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을 하자는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신앙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나의 말은 말인가 말씀인가? 나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는가? 2018년을 향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지난 2017년, 아니 지나온 생애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2018년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힘들 걸, 어려울 걸,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부정적 말을 하는 것과, 또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저들처럼 2017년 대통령이 잘해서, 국무총리가 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18년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지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지나온 삶은 여러분에게 2018년을 향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바랍니까?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합시다. 내가 요새 너무 열심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절제한 분들 다시 좀 힘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떤 분이 남편 앞에서 갑자기 내가 너무 착해진 것 같아요. 요새 이 인간 앞에서 내가 너무 착해지면 희망이 없지, 그래서 다시 독해지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너는 원래 독했어.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말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자이니,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누가 그렇게 뭘 잘하고 다 잘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모든 계명의 목적이며 완성이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도 사랑을 보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은 용서, 더 많은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놀랍게도 오래 참으라고, 불에 행치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모쪼록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바라기는 미가 선지자처럼 두 가지. 무엇으로 정복할 것인가? 하나는 나침반처럼 무슨 일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오뚜기 형성, 아멘 합시다. 나는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